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과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DC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으로 당의장님 설교 천국 38번째 새 예루살렘 7번째 제아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는 이유와 수많은 보석 중에서 유독 진주로 성문을 만든 이유를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과정이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와 부드러운 속살을 찌르면 진액을 짜내어 이물질을 감싼다 했지요. 그렇게 진액으로 감싸고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지며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 영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관문이 12진주문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영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이 땅에 개선문과 같은 의미를 지니죠. 옛날에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공원이나 가로, 광장 등의 기념문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 주었지요. 그래서 파리에 독일에 개선문도 있고 이렇게 등 있는 거 봅니다. 특히 개선 장군은 황제가 친히 보내준 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연도에는 많은 시민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요. 개선가를 부르며 축하 석상에 도착하게 되면 황제와 황후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배석에 있다가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이때 장군이 마차에서 내려 황제 앞에 나아가 절을 하면 황제가 일으켜 세우며 그 공로를 취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잔치를 열지요. 이런 개선 장군에게는 왕 다음가는 권세와 부귀 영화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라가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의 승리에 돌아올 때는 그런 특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 첫 관문이 진주문인데 여러분이 이 진주문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는지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진주문을 지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비록 말씀만 듣지만 여러분 모두가 꼭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진주문 앞에 서면 진주문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검문이나 조사를 하지 않아도 온 영을 이룬 영혼에게는 웅장한 진주문이 자동으로 열리지요. 진주문이 열리는 순간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부터 아름다운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스럽게 끝없이 마음에 밀려옴을 느끼지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 했습니다. 1규빗은 약 45cm이므로 성벽의 두께는 약 65m이지요. 따라서 진주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65m 길이를 지나야 합니다. 물론 천국과 이 땅은 청량이 다를 수 있지만 성벽의 두께만큼의 길이를 지나야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주문을 지나자마자 문턱을 넘듯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주문 앞에 서면서부터 성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것을 회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 또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단계를 하나씩 거쳐 나온 과정들, 그때마다 주셨던 아버지의 은혜와 깨우침들, 그때는 기억력이 없다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고 기억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이렇게 새 예루살렘께 들어왔는가 과정이 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 내어 충성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순간들이 떠오르지요. 자신을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진주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듯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인해 감격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진주문을 지나는 한 여성도의 심정과 고백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백을 들려드릴 때 자신을 대입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리나이다. 진주문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저 문에 깃들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 너무 감동되나이다. 내 마음에 늘 꿈꾸며 소망하던 진주문 앞에 이같이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내가 어떻게 진주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곳을 지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늘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진주문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버지, 이 딸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음도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음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딸의 마음을 주관하사 그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곳에 이룰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문을 들어서니 많은 생각이 스치나이다. 이 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신 아버지, 내 죄를 대신 씻기 위해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 딸이 있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를 버리는 작업을 이룰 수 있었나이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 아름다운 곳에 내가 이룰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에 붙들려 믿음이 성장했고 내 모든 삶을 아버지께 드리리라 결심할 수도 있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며 선으로 이룰 수 있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 내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주신 천국만을 바라보았나이다. 어찌하든 영으로 더 읽어야지 결심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사온데 오직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 딸이 이곳을 지날 수 있나이다.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진주문을 넘어서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다운 아버지의 지으신 이 세계에 내 처소가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딸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선과 진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이다. 아버지의 은혜로 되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자의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쳤나이다. 청령 아버지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었고 깨우치는 만큼 위로부터 힘을 주셨나이다. 이 문을 지나 저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이후 세세토록 셀 수 없이 무수한 날들을 아버지 품에 주님 품에 안겨 살 수 있음이나니 나와 같은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진주문을 지나게 하시고 꿈에 그리던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원한 처소가 저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다만 말할 수 없는 이 딸의 마음의 향을 올려드릴 뿐이니이다. 이 딸은 많이 부족하였으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졌나이다. 오로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셨나이다. 많은 깨우침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또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 들이신 내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이 고백을 드리고 싶었나이다. 진주문 저편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성도처럼 진주문을 지나 새 예루살렘 성에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주문을 지나게 되면 이 성도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녕 그곳에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주신 은혜 가운데 되었음을 여실히 깨닫기 때문이지요.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며 복받치는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예로 들어드린 이 여성도의 심정이 그의 고백에 잘 나왔지요. 스스로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며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순종함과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한 해 두 해를 지내니 아버지의 능력이 입혀졌다 했지요. 결국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주문을 통과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일들을 회고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주문을 지날 때의 감동은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들은 진주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연단을 잘 받고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감개무량해 하지요. 여러분, 참 진한 감동도 뭐 감동 날이지만 진한 감동, 이런 감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기세요. 조개가 고통을 이기고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렸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좁은 길을 걸었으되 결국은 승리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금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감사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천국에는 변함없는 영의 마음만 가지고 가므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감사의 마음이 식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감사가 더욱 승해지지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감사와 기쁨, 사랑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공간이지요. 그럼 이제부터 새 예루살렘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인 3000층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했습니다. 크기는 계시록 21장 16절에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6천리, 곧 2400km라 했지요. 이 새 예루살렘 내부는 정확하게 3등분된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두르고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과 그 성을 두르는 영역이며,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이 세 영역이 정확하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근본 하나이시되 삼위로 분리되신 하나님 각각의 공간이 이처럼 구분되는 것이지요. 이 세 영역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분위기는 조금씩 색다른 특색을 지닙니다. 비유를 들면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지만 중부, 호남, 영남 지방으로 나뉘어서 독특한 지방색이 있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도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입혀진 공간의 행복과 주님의 빛으로 입혀진 공간의 행복, 또한 성령님의 빛으로 입혀진 공간의 행복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아버지의 공간이 더 행복하고 주님의 공간이 덜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되 결국은 하나로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시지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도 각각 독특한 분위기와 빛깔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도 사과라는 한 과일도 어느 지방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맛과 빛깔이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다르고요. 자,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한 종류의 과일이라도 공간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폭이 넓어지니 행복과 기쁨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평면으로 놓고 보면 정확히 3등분이라 했으니 각각의 영역의 넓이가 계산되지요. 먼저 새 예루살렘 전체 면적은 57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26.2배, 남한 면적만의 약 57.8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58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192만 제곱킬로미터이고요. 평면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새 예루살렘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높이도 2400km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용하는 평면적인 개념으로는 천국, 특히 새 예루살렘의 공간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방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보통 벽지로 도배를 하고, 두 번째 방은 사면 벽과 천정과 바닥까지 온통 통거울을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방의 공간이 커 보일까요? 두 번째 거울로 도배한 방이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공간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정한 면적이 있다 해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차원과 면적이 다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공간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3등분 된다 했지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중심으로 우편이 성자 하나님의 영역이요, 즉 하나님 보좌에 앉았을 때 우편을 말합니다. 좌편이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습니다. 보좌도 우편에 계시고요. 이 밖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 사도행전 7장 55절,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등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나오지요. 그러니 자연히 나머지 한쪽 곧 좌편은 또
또 성령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된 세 영역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 이처럼 밝게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영역의 정점, 곧 중심점과 같은 지점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또 다른 하늘, 곧 넷째 하늘과 연결이 되지요. 넷째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없지요. 이 넷째 하늘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도 아버지 보좌가 계시고 우리 주님 또 영역이 있고 성령 영역이 있는데, 넷째 하늘에도 역시 아버지 보좌 영역이 있고 또 주님의 영역, 성령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민 중에서도 특별한 몇 명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늘에요. 다른 영혼은 들어가게 되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로 이 넷째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있지요.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영혼들의 처소가 있습니다. 주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처소가 이 하나님의 영역에 위치하게 되죠. 구약시대에는 친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또 순종의 아버지의 뜻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사람들이 이루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에녹, 모세, 아브라함 등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주님 시대의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령 시대의 인물인 사도 바울의 처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몇몇 선지자들의 지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 모든 상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공의롭게 주어지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즉 하나님이 줄 상이 하나님께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대로 천국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이 각각 그들의 일한 모양이 다르지요. 주의 종으로서 일했느냐, 레이족으로서 일했느냐, 평신도로서 일했느냐가 다릅니다. 또한 평신도 중에서도 주의 종처럼 교육자로 섬기는 분도 있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는 분도 있지요. 구역장, 조장, 지역장으로 섬기는 분,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 총연합회장으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가대, 주교사, 찬양팀, 봉사부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야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봉사 하나만 보아도 식사 준비, 청소, 주차, 교통정리, 꽃꽂이, 안내 등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일한 것을 고스란히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시지요. 그래서 각 사람의 천국 집에 가보면 그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썼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애통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영혼들을 마음에 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지금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데 많이 행해가지고 상급을 몽땅 받는 거와 여러분이 더 성결을 이루어
그러니까 성결보다도 많은 일을 해서 상급을 많이 받는 거와 더 성결된 거와 어느 것이 더 값질까요? 성결이 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성결을 앞세운 거 신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행하고 다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의와임과 신이 먼저다. 즉 성결이 먼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되면서 또 충성하는 이게 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먼저 성결되고 나서 충성할게요 는 안 됩니다. 왜? 충성하면서 이 성결을 이룰 때 이 힘이 되고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나 성결되기만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 기다리는 식은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면서 성결을 이루고 그래서 더 온전히 성결을 이룰 만큼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급보다 또 귀하게 되죠. 그러나 좋은 천국에 들어가도 상급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성결과 거기에 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이 겸하여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해서 이제 상급인데, 여러분 만약에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 성결, 마음의 성결 이룬 것과 겸해져 있는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온 집의 충성은. 이건 아시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영혼들을 마음에 품었는지도 알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품대로 또한 그의 일한 그대로를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뭘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이 바로 전도상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분들,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이 받는 상이 가장 큽니다. 왜 가장 크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표현으로 브로치라고 했습니다. 전에 설명해 줄 때 브로치, 우리가 볼 때 브로치, 이걸 하나님이 친히 가슴에 달아주십니다. 근데 거기 브로치를 보면 저 사람이 이 땅에서 몇 명을 전도했는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영혼에게는 경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영광 중에 영광이지만 또 경배를, 그런 많이 전도한 분들은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2000층에 간 사람에게 많이 전도했다고 경배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층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전도를 많이 한 분 있다면 새 예루살렘 분도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0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전도를 많이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2000층이나 1000층 아랫분들이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 대신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 분이 경배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 영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의 집도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물론 온 영을 이뤘다면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꼭 담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처한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건이 다르며 또한 성품도 다르지요. 엘리야, 에녹, 모세를 예로 들면 이분들은 모두 온 영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과 엘리야의 삶, 에녹의 삶은 달랐지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의 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들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모양도 다릅니다. 특히 영혼이 거하는 집의 모양과 빛깔이 각각 다르지요. 각 사람이 일군 영의 마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전부 상급으로 주어져 각자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온 영을 이룬 사람이라면 각종 보석이 모두 상급으로 주어지지요. 그런데 온 영의 사람이라도 영의 마음 중에서 유달리 더 승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정성을 다했지요. 바로 홍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이 가장 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집은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집에는 다른 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석의 빛이 더 강하기에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집은 어떤 빛깔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집은 푸른 빛이 감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2 보석 중에서 푸른빛이 나는 보석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벽옥, 남보석 등을 들 수가 있지요. 각각 믿음, 절개, 절제, 청결을 뜻합니다. 엘리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지요. 왕비 이세벨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기 원했지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인과 불의 응답을 받는 대결을 했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생명을 내걸고 믿음으로 행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상의 세력을 크게 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많이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신앙의 절개의 극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집은 믿음과 절개를 상징하는 벽옥과 남보석의 푸른 빛이 전체적으로 감도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집에는 이처럼 불응답을 받는 장면이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 보석들로 조각된 이 벽화와 함께 설명이 붙어 있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써서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어떤 천사가 어떻게 내려와서 불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일, 영의 공간을 타고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던 일 등 엘리야의 믿음의 행적들을 기리는 그림과 글귀들로 집 곳곳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 주의 앞길을 인도 앞길을 펴는 그러한 것과 또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박물관 같기도 하지요. 이 땅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위해 그들의 생가나 별도의 공간에 개인 별장 박물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집이 이처럼 장식된 것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행함 하나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에녹의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의 집은 우윳빛과 같은 흰빛이 많이 감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색깔의 빛깔이 한때 섞이면 결국 밝고 환한 흰빛이 되지요. 따라서 에녹의 집이 흰빛이라는 것은 다양한 빛깔의 빛들이 골고루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또 집도 흰빛보다도요, 그 안에 우윳빛 같은 그런 빛깔이 섞여 있는 흰빛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는 에녹의 마음에 맺힌 영의 열매 중 특별히 더 승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균등하게 맺혔음을 뜻하지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도 형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엘리야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큰 사명을 맡을 일이 없을 때이지요. 그런데 에녹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온영의 열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녹으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셨겠는지요. 인간 경작의 목적에 합당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얻은 첫 자녀나 성실한 농부가 얻은 첫 수확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녹과 더불어 친구처럼 이야기하고자 하시어
그를 일찍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에녹도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요. 모든 사람과 화평했지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가장 즐겨했습니다.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에녹이 하나님께 올렸던 고백들도 천국 에녹의 집에 기록돼 있지요. 황금 보석으로 글귀들이 기록되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장식돼 있습니다. 이런 글귀들은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그처럼 사랑하시어 이 땅에서도 300년을 동행하셨고 또 산채로 데려가셨는지를 잘 증거해 주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란한 보석들로 글귀들을 기록하여 영원히 빛을 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라는 분을 느끼고 입을 열어 찬양하며 하루하루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사무침이 더해만 가는도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우며 그분에 대한 사무침이 더해만 가는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조상으로부터 배운 가르침보다도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하게 다가오며 심히도 사무치는도다. 그분의 얼굴은 어떠시며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사 이 땅의 숨결을 듣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느끼게 하실까? 호흡하는 공기 중에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도다. 내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누구실까? 저 넓고 넓은 곳에 계신 그분을 내가 어찌 만나며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을까? 정녕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이처럼 사무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에녹의 집은 이 밖에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녹의 집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유달리 많은 꽃과 나무들로 꾸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산천초목을 심히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산천초목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모했지요. 여러분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에녹은 꽃잎 하나, 나무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을 생각하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에녹의 집에 유달리 많은 꽃과 나무들로 꾸며 주셨습니다. 또한 에녹의 마음에 늘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사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셨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배어있는 향이 벽이며 지붕이며 집의 기초가 되는 곳곳마다 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집은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감돕니다. 12보석 중에서 초록빛을 띤 보석은 녹보석, 황옥, 노곡, 비치옥 등이 있지요. 선이 겸비된 의, 또 자비, 오래 참음, 절제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고로운 삶을 통해 모세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영의 마음들이 더욱 온전하게 연결었지요. 작은 회사나 조직의 머리만 되어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인내하며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까? 하물며 모세는 어떻겠는지요?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집에 충성된 자요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홍마노나 자전거와 같은 보석들도 모세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지어질 집 터가 아주 넓게 많이 아주 크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또 많은 사람을 품고 나갔기에 또 이 땅에서도 그 행한 대로 축복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땅은 아주 넓습니다. 모세의 집은 건물도 거대하지만 집의 모든 지경의 넓이가 심히도 넓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사하시는 특별한 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지요. 홍해를 가르는 등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때 늘 모세의 손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지도자로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리기 위해 황금 보석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주십니다. 모세의 집에도 글귀들이 기록된 장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할 때 힘이 되었던 고마운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글귀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선한 마음으로 힘이 됐던 이들에 대한 것이지요. 늘 모세가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모세의 집의 글귀 장식 중에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까지 다 남긴 후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글귀도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인생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표현한 글귀들도 있지요. 물론 성경에도 모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집에 기록된 글귀들은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순간순간 품었던 마음들이 모세편에서 표현되어 있지요. 힘이 된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고 백성들을 인하여 어떻게 애통했으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렸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귀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는지요. 여러분도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셔서 꼭 이 글귀들을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집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설령 표현은 한다 해도 그대로를 이해하여 알기도 어렵지요. 그럼에도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집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크든 적든 모두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지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즐거이 하늘의 상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국 38번째, 예루살렘 7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 또 엘리야, 에녹, 모세 선지자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며 어떻게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또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이루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충성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